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곳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죄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 3절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죄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261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기 힘든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죄 흘리신 보혈로 이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난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아멘.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출타하여 있는 자리에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가료 중인 그 침상에서 주님, 이 시간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 심령들 위에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생기를 얻어 하나님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 권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드린 후에 서원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 몸 주께 드리니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려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김원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또 지켜주시고 수의 배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특권을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성도들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님 찾아가셔서 세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다 모여서 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대통령과 이종가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하시오며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복음 전하기 힘든 때지만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판에 세우신 목사님 소동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목사님 사모님 에린이 영육간 건강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길 나선 김은정 집사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금평교회 새벽기도에 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금평교회를 거쳐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좋은 목자를 만나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장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둘이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제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오전 9시부터 교회에 제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이렇게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인터넷 영상 예배를 위해서 카메라를 저기 이제 뒤쪽 문 프레임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게 우리 가건물이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문을 끝까지 살짝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화면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당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변순건 근사님 제가 새벽에 광고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집으로 퇴원하셔서 가려 중에 계십니다. 많이 회복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무릎 수술 때와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통증도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는데 이 고관절에 이제 심을 박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직 자유롭게 활동하시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호전됐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일과를 뒤로하고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 2명 내지 3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사를 빨리 끝내셨네요. 예. 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한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또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뭐 이런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란 이 사람이, 이 배 값에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백사시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백값만 낸 줄 알고 밥값은 없는 줄 알고 굶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하는 그때 보니까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3월에서 4월 막 추수할 그때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30m 그리고 1m 이 정도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인데요, 이 시기에는 헬몬산에 그 만년설의 눈이 녹아내리고 또 우기철이 되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흙탕물이 약 시속 20km 가까이 엄청난 물살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시기에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도전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이제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앞으로 이 요단을 건넌 것을 통하여 이것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확신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타이밍도 참 못 맞추지, 이때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하고 낮에 잠깐 만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고난이 없이 인생의 고비 이렇게 굽이굽이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고난의 시련을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다듬어져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인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들, 우리 각자에게 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목사님은 정말 목회에 또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순간을 기도하면서 인내하여 또 이겨냈으므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와.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요단강,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으로 슝 하고 데려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광야의 길을 지나갔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테니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비결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정사각형의 이 상자이죠. 여기에 금으로 이제는 덮어진 이 언약궤,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햇빛을 받으면 그냥 유일하게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 언약궤인 것이죠.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드린 항아리와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내용들,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즉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내편 끼치지 않고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좀 풀릴 수 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문제는 이런 우리 아무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늘 말씀 5절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제는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 자신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결하라, 죄를 제하라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사무엘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기 끝부분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뭐를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사사기 말기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마술적인 도구로만 여겼던 거죠. 자기들은 죄를 짓더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언약궤만 앞으로 갖고 가면 그들은 승리한다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이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앞세우지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서 또 십자가만 앞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고 죄를 없이 하는 일에는 그냥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도 십자가만 믿고 죄를 짓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이 말은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지만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쿼트 할 때 높은 줄에서 서로 공중제비를 돌고 줄을 탈 때 밑에 거물을 쳐두는 이유는 거물이 있으니까 그냥 일부러 떨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살다가도 우리가 혹시 실수하여 죄를 지을 때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너희들은 얼마든지 죄를 짓고 또 얼마든지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그것이 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해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 성령과 관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성결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일단은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점거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된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너무너무 부족해요. 작심 3일 아니요, 작심 3시간, 작심 30분, 그쵸? 예. 오늘 우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정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중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는 공장이 다 파괴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이 미디어들, 그렇죠? 세상에 그런 복잡한 것들에 우리 정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 또한 신앙적으로 불결한,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과 관계된 말씀으로 우상을 숨기지 말라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 대하여, 또 너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간음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했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요단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그렇죠?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요단에 발을 잠글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지금 범람해가지고, 그렇죠? 저 이포 우리 남한강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요. 그 한강 다리를 지금 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피할 데도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약궤를 바라보고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그 귀에 발을 담글 때,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참 이렇게 애매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2000규빗 약 900에서 1000m 약 1km 정도 먼저 너희들이 가서 그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 때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른 다음에 땅을 보고 건너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때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너희들이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그런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책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5절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표현을 제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확신 있게 믿음으로 발을 팍 올려가지고 요단물에 팍 밟은 게 아니고요, 이 물 최고 끝에 엣지, 이 끝에 여기에 발끝으로 살짝 물에 대었다 이런 느낌의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이라고 보는데 제사장들의 정말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발을 붕덩 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발끝으로 살짝 물 끝을 탁 대어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건너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큰 역사입니다. 물이 땅을 만들어내는 이 폭이 엄청난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사르단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부터 여매로 향하는 아라바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까지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에 길을 내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이 마른 땅, 이것을 이렇게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마철에 물이 빠지고 나면 우리도 며칠 전에 물 빠지고 나니까 교회 마당이 질퍽거리잖아요. 이런 질퍽질퍽거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먼지가 일어나는 마른 땅.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째째하게 쫀쫀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장전만 60만 되는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한 한나절 정도는 건너야 했을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질퍽거리는 땅이 아닌 그냥 먼지가 날 정도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것도 넓은 길로 내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찬송 있죠?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서 더 이상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또는 우리 자녀를 선교사로 헌신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넉넉하게 하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야 너무너무 기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걸 보면서 기뻤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도 못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한낮을 6시간에서 10시간을 이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요단 한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과 같이 요단을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 또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정말 황당한 얘기죠.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인내하시지 못하고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가, 순종의 인내가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의 순종,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에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류가 흘러가는데요, 그게 사실 발가락으로 살짝 물을 건드리고 그리고 발을 잠궜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한 거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이 죽기를 각오한 거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또한 이 순종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렵고 정말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질퍽질퍽한 좁은 땅이 아닌 200만 명이 이렇게 건들 수 있을 아주 넓은 마른 땅, 먼지가 나게 하는 그런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요단강,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아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문제 해결과 요단강 걷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마중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게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승리는 내일의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앞으로 많은 난간들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말로만 듣던 홍해 도하 사건이 거짓말이 아닌 이야기가 아닌 실제였음을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 세대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의 문제들을 이기고 남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아멘. 일 다급하여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4절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더 잘 섬기리. 이 땅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더 잘 섬기리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될 만한 순간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십자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성결케 하며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역사를 아버지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제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와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승리하였던 귀한 아버지여 그런 성전의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화목한 가정, 또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이 은혜가 각 가정들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가정, 또 화목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개 목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지만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보며 또 앞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요단강에 들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의 간절한 치료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기도의 최우선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에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세대에는 모세 때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주신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토요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제초하며 또 하나님 교회를 또 돌아보며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시온에서의 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기억하고 교회가 늘 은혜롭고 성장하며 잘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권능 주심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역사로 감당케 하실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순종함으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3절 4절 우리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